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치열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목표와 목적을 두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니면 무엇인가 내 명성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든지 좋은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대부분 다 어떤 그냥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어떤 목적을 갖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사람이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그냥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무엇인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좋은 직장도 가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얻기도 하고, 권력의 자리를 갖기도 하고, 또 승승장구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가 죽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생의 결론, 인생의 어떻게 보면 자기의 중심,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시작돼요. 사울의 죽음,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음이 이제 1장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사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1장 속에서 오늘 말씀 11절에서 16절은 다윗은 어떤 반응을 갖고 왔느냐라는 것이죠. 1절부터 10절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패했어요. 그리고 길보아 산에서 사울 왕과 그 아들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단과 사울이 죽게 될 때 사울이 이제 자신이 크게 상처를 입고 이제 죽게 될 때 병기 든 사람, 옆에 자기의 병기를 든 사람에게 얘기해서 내가 더 이상 살지 못하게 됐으니 나를 죽여라 그랬더니 그는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사울 진영에서 다윗에게 달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그 사람에게 사울과 요나단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사울 왕이 깊은 상처가 입어서 그가 자신을 이제 자기가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저에게 죽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울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머리에 있는 관과 그리고 그 팔찌, 고리를 이제 벗겨서 다윗 왕 당신에게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했더니 이제 아말렉 사람이냐, 네가 누구냐 했더니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죠. 유다인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요. 아말렉 사람이 이 전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 왕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죽여달라 했기 때문에 그냥 죽이고, 그리고 사울 왕의 왕관과 팔찌와 그리고 이 고리를 그에게서 벗겨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 왕이 죽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어찌 보면 지금까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윗의 그 대적이 되어서 얼마나 다윗을 괴롭힌 걸 이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전승에 내가 왕을 죽이고 당신께 왔습니다. 당신의 대적을 내가 죽이고 당신께 왔습니다 하고 아마 이 아말렉 사람은 의기양양하게 다윗에게 엄청난 상을 바라고 또 다윗에게 어떤 큰 보상을 바라고 아주 신나게 달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다윗왕의 그 반응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은 보통 그러잖아요. 평생을 자기가 이 골리앗을 죽일 때, 이 모습을 보면서 이제 자기의 사위도 삼고 군대 장관도 삼고 그랬으면 사실은 이 승승장구할 건데 그 다음부터 다윗이 그 엄청난 인기를 얻으니까 그때서부터 미워해서 죽이려고 수십 년 동안 다윗을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했으면 아마 우리 같았으면 내 인생의 대적이다. 아니 우리 장인이 되었다가
내 아내도 빼앗아서 다른 사람에게 또 시집 보내고, 그리고 나를 죽이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냥 엄청난 저 유대 광야로 숨고 어디로 도망다니다가 드디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죽었구나. 그럼 이제 왕이 죽었으니 내가 다시 이 나라를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았어요. 그럼 아마 보통 같았으면 아마 엄청난 잔치를 벌이고 막 이렇게 춤을도 추고 내 대적이 죽었다고 막 난리가 날 건데, 근데 신기하게도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그리고 다윗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 마음 가운데 보통과 다른 마음을 갖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왕은 이 아말렉 사람이 사울을 죽이고 그의 왕관과 팔찌와 고리를 가지고 왔을 때 완전히 다른 반응을 갖고 있죠. 오늘 사무엘 1장 11절에 12절 말씀을 한번, 우리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 오히려 기뻐하거나 잔치를 벌인 게 아니라, 이 아말렉 사람에게 상을 준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옷을 찢은 거예요. 이게 슬픔의 표현입니다. 자기 옷을 찢으면서 모든 사람도, 옆에 있던 사람도 그리하면서 사울왕과 다윗, 요나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통곡하며 애통하고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사울 왕이나 아니면 그의 아들 요나단은 그 생명을 바쳐서까지 사랑했던 친구였거든요. 요나단은.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숨겨주거나 또 같이 어떻게든지 다윗을 살려보려고 노력했던 정말 귀한 친구가 요나단이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요나단의 죽음으로 인해, 또 왕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전사자들을 위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음을 알렸던, 그리고 사울 왕을 죽였던 이 아말렉 사람, 이 사람을 향하여서 다윗이 이야기하면서 통탄해하죠. 이것이 13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13절부터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냐? 어디 사람이냐? 아말렉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아말렉은 완전 대적들이잖아요. 대적. 아말렉은 역사 속에 끊임없는 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갔을 때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애굽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선 자들이 바로 아말렉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갔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손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승리하고 손이 내려지면 아말렉이 승리하는, 그래서 그게 반복되다가 아론과 훌이 그를 잡아주고 결국 그를 통해서 완전한 승리, 여호와의 니시를, 승리의 깃발을 올렸던 것이 아말렉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이 진멸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무엘하 지나고 이제 왕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들이 포로되어서 페르시아, 바벨론에 끌려가고 페르시아 시대 때, 에스더 시대에 하만,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아각 사람이다. 이러고, 아각 사람. 이 아각은 뭐냐면 아말렉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말렉 사람이 등장하는데 하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만이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으로 나타났을 때 마지막으로 아말렉 사람이었던 이 하만을 죽임으로
그의 대적을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이렇게 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점에 사울 왕을 죽인 자가 아말렉 사람이에요. 이 청년이. 그러면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냐.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자기 대적이었고 자기를 힘들게 했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죽였다라고 아마 얘기했고 아마 축제를 벌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지만 다윗은 자기의 마음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마음보다도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가 고통당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했던 왕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2번이나 창으로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고 지금까지 그냥 자신이 손해보는 피해를 보는 것처럼 다녔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원수를 갚을 때 쉽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법칙이 뭡니까?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얘기잖아요. 왜? 법을 기대하기는 힘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자들은 법으로 오히려 자기들의 모든 정당화되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지만 사실 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법이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법을 하려면 요즘 같으면 변호사를 사야 되고 좋은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냐에 따라 뭐 엄청나게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보통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잘 아는 사람의 유용 때문에 오히려 힘들하고 어려워요. 돈도 없고 법도 모르고 어떻게 힘든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가니까. 그러니 너무나 힘들 때 그냥 차라리 주먹이 가까워서 그냥 자기가 복수를 하거나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게 사실은 너무 울분이 터지니까 그런 말들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도 사실은 법보다 주먹이 가까울 수 있었어요. 더 빨리 죽일 수 있었고 자기에게 좋은 기회가 2번이나 있었고 누구도 모르게 죽일 수 있었고 그때 죽였으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영웅이 될 수도 있었을 그때인데 하나님이 세운 왕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선히 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을 존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존중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직분들도 우리가 어제 귀하게 장로님 또 안수사님 권사님을 세웠는데 귀하게 이제 뽑히게 됐고 이제 앞으로 세우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가 됐던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됐던 안수사가 됐던 서리 집사가 됐던 어떤 직분을 세웠을 때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건 뭐냐면 그 사람 자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귀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부족하나 우리는 부족하나 하나님이 세우셔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에 귀하게 섬김으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교회의 득이 되고 교회의 선이 되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그 자리로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은 그래서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사울처럼 어떻게 죽느냐 이 비참하게 죽는 사울의 모습이 아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종지부를 찍을 때 우리 삶에 이 모든 삶을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길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